오늘은 사울형 신앙 대 다윗형 신앙, 사울형 신앙 대 다윗형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입니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 찬양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죠? 아 맞다입니다. 아 맞다,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오늘이 벌써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마 한 해를 이제 돌아보는 시간들을 대부분 많이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 해를 돌아보다 보면 이 가사처럼 살 때가 참 많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거라고 여깁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때가 분명히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가도 또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아 맞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때도 참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한 주간이 더 많이 이제 돌아보게 되는데요,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셨지, 하나님이 날 지금도 참 사랑하시지, 아 맞다, 이런 것으로 가득 차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 한 해를 돌아보면요, 대비 현상이 생겨요.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 때, 또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신지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대비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요, 이런 대비 현상이 일어나지만 성경을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비되는 사람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유명한 대비는 에서와 야곱의 대비인 거죠.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비록 사기꾼 기질이 좀 있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은 갈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요, 이런 대비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초반에는 엘리 가정하고 사무엘 가정이 대비가 됐습니다. 엘리 가정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욕망을 추구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 가정은 하나님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가정은 무너지고 사무엘 가정은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사울 왕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연스럽게 사울 왕의 모습하고 다윗의 모습이 대비가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 왕을 어떤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보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사울의 첫 번째 묘사가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요즘에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서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순종하니까 우리를 떠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귀신이 장난질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는요,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에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강력하게 역사하다가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면은 그 사람을 떠나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삼손이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이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정말 가슴 아픈 것은요,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라는 거 알아요. 정작 삼손만 자기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들릴라의 무릎을 선택했을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요, 사울 왕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갔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6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요, 자기를 필요치 않는 사울 왕을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자기를 필요치 않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다라는 거죠.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다르게 역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는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구약 시대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렸는데 신약 시대에는 한번 들어오면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지속적으로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불순종한다라고 할지라도 떠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신약 시대도 이런 메시지를 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라, 이런 경고를 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령님이 소멸된다라는 이 표현은요, 성령님이 너무 불순종하니까 떠나가겠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돌이 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면 떠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축복을 전혀 못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은 임재의 축복이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전부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것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요, 사울 왕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에게는 영적인 조언을 해주는 친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울 왕에게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죠. 주변에 신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조언을 해주는 친구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악령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조언해야지 좋은 조언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고, 그렇게 조언을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 왕이 악령으로 해서 번민했을 때 신하들이 어떻게 조언해요? 음악 치료 받아보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요, 곰돌이 푸 아세요? 곰돌이 푸가 생각났어요. 이 곰돌이 푸에 보면요, 이런 대사가 나와요. 진정한 친구는 애써 지은 미소 속에 가려진 눈물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는 애써 지은 미소 속에 가려진 눈물을 보는 거야. 사울 왕의 번뇌 속에 숨겨진 눈물이 뭐였을까요? 음악 치료가 아니고 여호와께 돌아가야지만 산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사울 왕 곁에는 인간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만 산다라고 조언하는 영적인 친구는 없었다라는 거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요, 진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만 산다라고 말해주는 진짜 친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모습은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보면요,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것으로 묘사됐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좋게 말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윗에게는 정말 진정한 친구가 있었다라는 거죠. 왕이 치료할 사람을 구하자마자 한 소년이 다윗을 추천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수금 잘 타는 사람 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칭찬들을 늘어놓고 있어요. 용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다윗에게는요, 이렇게 자신을 잘 추천해주는 그런 좋은 친구가 있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다윗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찬양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사울이 상쾌하게 나았대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요, 음악 치료 받으면 좀 마음은 상쾌해져요. 이것은 지금도 음악 치료도 가능한 부분인 거죠. 하지만 악령이 떠나가게 되었다.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단순한 음악 치료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한 음악 치료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찬양 치료를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찬양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찬양의 능력을 자주 경험을 하거든요. 답답하고 불안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 되어지면요,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기도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머리가 점점 더 맑아져서 기도가 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요,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찬양을 하면은 신기하게도 불안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저를 이끌어가는 것을 자주 경험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제가 정말 예민할 때, 제 삶에서 가장 예민할 때가 언제일까요? 예배가 시작되려고 지금 저쪽 뒤에서 앉아가지고 설교 마무리할 때, 이때가 제일 예민해요. 조급해지고 이런 때거든요. 그런데 막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막 마무리하고 있는데 찬양이 진행되잖아요.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이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급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저를 이끌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자주 경험하다 보니까요, 기도할 때마다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언제 이 연합군을 패하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찬양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과 실라도 이걸 경험했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려지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8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대요. 입으로 권능을 세우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라는 것은 입으로 찬양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권능이라는 말을 praise, 찬양이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이 권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찬양할 때 적들이 잠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속에 그렇게 들끓고 역사하던 모든 악한 역사들이 사라지는 은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8편 2편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술의 찬양을 통해서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젖먹이 찬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성숙된 사람, 은혜가 풍성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젖먹입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해요? 모든 사람, 연약한 우리가 찬양해도 이런 역사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찬양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삶에서 정말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울하고 다윗을 계속 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이런 대비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나오면요, 대비 현상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대비가 일어났잖아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이 메시지를 알려주고 싶은 대비였어요. 지금 사울과 다윗의 대비 현상, 이걸 통해서 뭘 알려주고 싶은 것일까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기준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기준의 중요성, 이걸 알려주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기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이 되는 표준. 기준은요,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움직여도 기준이 움직여버리면 다 엉망이 돼버리는 것이잖아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영적인 깊은 암흑기잖아요. 왜 이런 깊은 암흑기가 됐냐?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란 기준이 없어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엄밀하게 살펴보면 기준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기준이 바뀐 겁니다. 기준이 옮겨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왕에서 자기 소견으로 기준이 옮겨져 버렸다라는 거죠. 결국 사울과 다윗에 많은 차이점이 있었지만 가장 큰 차이점, 근원적인 차이점이 뭐냐? 기준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잃어버리고 자기 욕망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기준을 하나님에게서 자기에게로 옮겨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비참했습니다. 악령이 지배를 해서 번뇌하는, 괴롭힘을 당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반면에 다윗은요, 하나님이 이끄는 삶의 기준을 두고서 자신을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맡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길을 열어주는 것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친구를 통해서요, 왕궁으로 입궁하게 되어져요. 왕이 되려면 왕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훈련해야 되잖아요. 그 배경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이끄는 대로 맡기니까 왕의 사랑까지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뿐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악령을 떠나게 하는 이 역사도 맛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지금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하나를 자기 힘으로 성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입궁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하는 사람 된다, 엄청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야? 왕의 사랑까지 받는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더 힘든 게 있어요. 악령을 떠나게 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을 때가 더 쉽게 성취하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윗처럼요,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맡기면 되는데 아직도요, 많은 사람들은 사울처럼 자기 소견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더 쉽다고 생각해요. 그게 더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더 어렵다고, 그렇게 하나님 되게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실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번 주는 아마 계속 한 해를 돌아보게 돼 있을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사울형 인생이었는지 다윗형 인생이었는지 돌아보게 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아니면 기준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는지, 그리고 이 기준이 바뀌니까 내 삶은 진짜로 행복했는 것인지 아니면 사울처럼 괴로움이 많았는지 아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기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다시 기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면서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개척하면서 가장 먼저 붙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했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교회가 되게 할 거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분당우리교회에서 컨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어서 컨택하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실 거라고 믿고 기다렸던 거죠. 근데 기다렸는데 재밌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사실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냥 쉽게 갈 걸. 그런데요, 기다렸는데도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힘이 뭐냐면 오신 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이게 훨씬 가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하나 생각났던 말씀이 뭐냐면요, 장소를 찾는 과정에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광야. 우리가 이 장소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니까 예루살렘 도시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서 광야로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는 거리 문제가 아니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으로 왔었을 때 많은 분들이 아골골짝으로 가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되게 힘들어 했거든요. 근데 장소가 이렇게 멀어지니까 또 교육자들이, 분당우리께서 같이 동역했던 교육자들이 자꾸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되게 합리적이죠. 너무 거리가 꼴짝이어갖고 사람들에게 진입하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흥의 원리와는 너무 다른 선택을 했다라고 좀 다시 생각해보라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하나도 염려가 안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너무 꼴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최근에 염려가 됐겠어요? 기준에서 떠나 있으니까. 자꾸 합리적인 것, 어떤 세상의 잣대로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이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고 없으면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것이다라는 마음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다시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하시면서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주셨어요. 역대하 16장 9절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는 특별 새벽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2022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해, 그래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요, 윤형 방황이라는 이 심리학 용어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윤형 방황이라는 말은 심리학에서 사람의 눈을 가리거나 사막과 같은 사방이 똑같은 곳을 걸으면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막 여행을 할 때요,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한대요. 그러니까 한 여행자가 사막에서 이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었어요. 이제 저녁이 되어 가는데도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애를 쓰고 있는데 눈앞에 사람의 발자국이 보인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조금만 가면 마을이 나올 것 같다, 이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그 발자국을 따라서 걸었는데 마을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 익숙한 선인장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자기가 발견한 그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이었던 거예요. 윤형 방황에 빠져가지고 계속 같은 곳을 빙빙 돌고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털썩 쓰러져가지고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근데 유난히 빛나는 별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이 생각이 났어요.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북극성을 보고 걸어라. 그래서 무사히 사막을 빠져나올 수 있었대요. 사울이 잘못한 거, 열심히는 했겠죠. 근데 북극성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혜로웠던 것, 북극성을 보고 걸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북극성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기준을 붙들고 가는 것이죠. 북극성은 그대로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북극성이시다, 이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가 불순종해도 떠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않겠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반가워가 뛰어가서 안아주려고. 이번 한 주간도 북극성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찬양은 내 삶의 이유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가 이 찬양을 마음에 담고서 우리의 북극성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